사랑해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적용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이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마다들을 위한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대신 죄를 속하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십자가라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어제 말씀 레인의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정말 학교 교육만이 뭐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데 신앙 교육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들을 늘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까지 포함하여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택한 여호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돌리고 또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장자들이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주신 우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자 대신에 레인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초태생 규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규례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장자 재앙 후에 이 규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요,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처음 태어난 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한 생명, 나에게 허락한 물질, 나에게 허락한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요,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맡긴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관리하는 이 관리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청지기적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4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의 순종은
즉각적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곁들여서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순종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고요. 그의 순종은 또한 하나님의 요구를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모세의 순종은 즉각적 순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의 순종,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순종의 사람, 또 나 또한 모세와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또 43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 계수를 해보니까 남자의 총계가 22,273명. 어제 말씀에서 레인을 계수할 때의 그 수가 22,000명이었어요. 근데 이 22,000명에 비해서 273명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추가적인 명령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273명의 차이는 좀 작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냥 별 차이 없이 그 숫자가 계수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 하는 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움직여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것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아뢰고 또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요.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께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제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대신에 레인을 취하라.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속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개념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또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 레인이 섬기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할 때의 그 대속의 은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인을 대신 취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레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뚜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소유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답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이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입니다. 여기서도 대속의 개념이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속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 또 대속, 이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273명에 대한 그 대책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았다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사람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또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이 273명에 대한 이 속전의 그런 의식을 통하여서 이들에게도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 기도 제목에 보면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였듯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살펴보았듯이 오늘 하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정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